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어요. 예, 근데 이 고린도서가 조금 이게 그 표현 자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가지고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성경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머릿속에만 넣으면 다음부터 성경 보실 때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은요. 먼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이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거기 폭발적인 이제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생기게 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거기서 막 열심을 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는데 또 한편 바울은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힘들어서 뭐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우리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빚진 자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제헌금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구제헌금을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형제를 생각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도 하자. 그래가지고 막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에서 막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흐지부지 되고 말았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은혜가 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써서 디도,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죠. 정말 어찌 보면 오른팔 왼팔 할 만한 사람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오른팔이라면 디도는 아마 왼팔쯤 되겠죠. 그 디도 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배경입니다. 근데 보내는데 오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디도만 보내지 않고 또 다른 두 형제를 같이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4절까지인데 16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같은 간절함을 줬대요. 디도에게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간절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로 인해서 그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죠? 그 애틋한 마음은 자식 이상이죠.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이 늘 생각나게 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디도도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우리 모여서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 마음은 뭐 정말 자식 이상이죠. 제 가정 이상이죠. 사실은요. 저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교회 볼 때는 어떨까요? 별 감동이 없죠. 이게 전데 디도는 바울이 그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디도도 그렇게 사랑했다.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다. 우리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를 아마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 이런 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기 원하면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 교회를 섬기면서 일보다는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누가 잘해 이 일은, 누가 이분은 전문가야, 이건 누가 빨라, 뭐 이렇게 우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니라 누구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냐, 누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의 은혜를 아느냐, 누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것이냐, 여기가 바로 쓰임받는 바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또 보십시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다 그랬죠. 디도가 권함을 받았대요.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디도야,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건 너도 알지. 근데 아무래도 네가 가야 될 것 같아. 사람은요, 즐거운 것, 잘 되는 것, 기쁜 곳에 가는 건 누구나 좋아해요. 근데 어려운 곳, 힘든 곳, 싸움 난 곳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디도에게 네가 좀 가야 되겠어. 그랬더니 디도는 그 말을 듣고 자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아, 내가 가지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왜 디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와서 부탁을 하지만 그것을 바울의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늘 주의할 게 그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지요. 목사님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목사나 장로의 개인의 뜻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과 19절,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과 19절 시작. 또 저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예. 자, 여기 보면 18절에 저와 함께, 디도와 함께 다른 한 사람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물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인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주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든지 그 일은 내가 하겠으면 나온다고 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디도는 어떤 사람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하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형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와 함께, 디도와 아까 그 이름 모를 또 한 형제, 그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차례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사람. 사실 사람은요, 이게 얼굴만 봐서 잘 몰라요. 또 이력서만 봐서 알 수 있나요? 저도 사역자들 가끔 이렇게 모실 때 뭐 이력서도 받고 뭐 자기 소개서도 보고 이러는데, 그거 가지고, 종이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살아봐야 알겠더라고. 여러분들도 뭐 사업이나 뭐 직장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을 때가 있잖아요. 뭐 학벌 본다고 합니까? 인물 본다고 합니까? 잘 모르거든요. 살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검증이 된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그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성자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그에게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나도, 우리도 그렇게 프란시스코 당신과 같이 그렇게 사제의 길, 수도사의 길을 가고 싶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 지망생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프란시스코가 그 사람들 쭉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추를 한 통씩 전부 줬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그것을 심는데 거꾸로 심으라고, 뿌리가 위로 가게 그렇게 심으라고,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배출 한 독씩 받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뭐야, 누굴 바보로 알아? 아니 배추를 왜 거꾸로 심어?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불평을 하고 떠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프란시스코가 뭘 얘기를 잘못했을 거야, 이게 바로 심어야 되는 걸까, 그래가지고 알아서 바로 심은 사람, 땅을 파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뿌리가 밑쪽으로 가게 심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냥 거꾸로 그냥 심으라는 대로 심어놓은 사람이 있었대요.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에서, 사울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사울의 판단이 맞아요. 사무엘 목사님이 안 오셨으니까요.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다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정작 목사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늦었어요. 연락도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성도님들은 술렁술렁하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건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배를 인도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네가 한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쓰임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 사람, 디도와 그 이름 모를 두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또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예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나 선교사로 좀 내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겨울날인데 새벽에 5시까지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5시에 갔겠습니까? 적어도 뭐 4시에 한 4, 50분쯤 가지 않았겠어요? 일찍 갔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문이 꼭 잠겨 있고요, 불도 켜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오시겠지 하고 밖에서 좋은데 막 손발이 시리고 막 그냥 추운데 바람이 부는데 서 있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5시 5분이 지났어요. 역시 오지 않았어요. 5시 반, 깜깜한데 역시 오지 않았어요. 6시가 되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7시가 되고 8시가 좀 넘었는데, 무려 3시간 이상을 그 추운 데서 떨고 서 있었는데 한 8시가 넘으니까 목사님이 그때서 오시더래요. 근데 오시면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문을 열더니 쑥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책상에 앉고 의자에 앉더니 물어보더래요. 당신 영어 좀 할 줄 아냐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뭐 대학까지 내가 영어를 배우긴 했다고. 그랬더니 보이라고 좀 써보라고.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보이라고 BOY를 썼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다 썼냐고 썼다 그러니까 계산은 좀 할 줄 아냐고. 그래서 뭐 웬만한 건 계산 좀 한다고 그랬더니 2 더하기 1은 얼마냐고. 그 썼답니다. 그랬더니 잠시 계시다가 목사님이 합격증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합격증에다 이렇게 썼더래요. 이 사람은 시간관념이 철저해서 정확히 5시에 왔고, 그리고 일부러 3시간 늦게 갔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아주 유치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 없이 온유와 겸손으로 답을 하는 것을 보니 선교사의 자격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썼더랍니다. 물론 이야기겠지요. 만들어 놓은 얘기인지 실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이처럼 겸손과 온유,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제가 조금 지났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구제헌금을 하다가 지금 스탑을 했는데 마저 해라. 작정했던 거 해라. 그리고 그 헌금을 디도 편에 보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돈 문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해야지만 사람에게도 오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성도님들이 이제 뭐 나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저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주방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새가족부도 있고 성가대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교회에서 재정부원 뽑습니다 이런 거 광고 보셨어요? 재정부원은 내가 하고 싶어 해서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 왜 물질을 맡아서 다뤄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뭐 거기 안 들어간 사람 부족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물질만큼 이 돈 문제만큼 우리를 민감하게 만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세 사람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시험을 거쳐서 합격된 사람이에요. 확인된 사람들이에요. 괜찮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너희가 믿어도 된다 그 얘기죠. 참 이 돈 문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좀 여담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제가 컴패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막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 문제가 너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그 돈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와 함께 제가 그 돌아보러 갔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쨌든 갔어요. 가서 많이 봤어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도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서 거기 가서 제가 사무실도 가서 여러 서류도 보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기는 아니다. 왜? 우리가 하는 헌금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도 어린아이들 아동 결연을 하고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를 받느냐 그랬더니 $40 정도 후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480예요. 12달이니까요. 정확하게.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학교 보내준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학교 어느 학교예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하는 학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왜 공납금 뭐 이런 거 있죠. 월사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랬더니 1년에 $20쯤 된대요. 그러면 $480에서 $20면 $460는요. 그랬더니 학용품 사준대요. 그래서 학용품을 $460나 사줘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 학용품 아이들 뭐 운동화 같은 거 사준대요. 그럼 오케이, 한 맥시멈 써서 $100 썼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380는 뭐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다리도 놓고 학교도 지어주고 선한 일에 쓰는 건 맞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죠.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광고하고 선전해서 성도님들은 그렇게 알고 헌금을 하는데 왜 그 돈을 다른 데다 씁니까? 그거는 공금을 다른 데다가 전용을 한 거죠. 매니플레이트 한 거죠. 그 단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하는 단체하고는 내가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컴패션을 더 해야 되겠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컴패션 직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홍보 대사도 아닙니다만은 그런 생각. 어쨌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중요하다. 특별히 주의를 맡은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 뭐 부서마다 어떤 그 이 교회에서 비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정산 잘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다 믿어요. 성도님들이 그거 가지고 뭐 엿싸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영수증 다 첨부해서 거기에 정확한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해서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요. 밖에서 볼 때 교회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식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에게 보여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처음에 자원해서 헌금을 시작한 거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장 끝까지가 계속 연보 문제가 나오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9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거 돈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 이야기지 절대 돈 얘기가 아니에요. 연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9장 1절 이하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를 섬기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연보하는 일이에요. 구제헌금하는 일이에요.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왜? 자기들이 먼저 원해서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했는데, 마게도냐 가서 아가야,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1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어 하는 그 얘기를 자랑했다는 거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다.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디도와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는, 잘못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다시 가서 너희를 권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리라. 혹시라도 갑자기 마게도냐 교인들이 나와 갔는데 헌금 뭐 한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했네, 준비도 안 했네, 뭐 내 드린 것도 없네, 이거 순 가짜네, 이렇게 될까 봐 내가 이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시라고 믿겠지만 교회 와서 파킹장에서 차 안에서 지갑이나 주머니 부시럭거려서 거기서 꺼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차에서 내리면서 1불짜리 하나 줘가지고 가서 헌금해라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뒤에다가 헌금함을 놨는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아요. 헌금함을 뒤에다 놓은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주일날 아침에 혹은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를 마치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기도하고 넣으시면서 그냥 무슨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바른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여기서 보면요,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 지금 내가 디도와 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권면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권면이 필요합니까?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가다가 변해요. 식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근데 가다가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가 식으면 마음이 식어요. 우리 이건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결단들을 해봅니다. 내가 금년에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혹은 뭐 새벽기도 내가 꼭 금년에는 내가 빠지지 않고 나가야지, 성경을 내가 적어도 1독은 해야지, 2독은 해야지, 뭐 이런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 다짐할 수 있어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지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옆에서 권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성도님들끼리 성경 읽기 반, 아까 광고가 나왔는데 그 반에 들어가면 뭐 특별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인데 약속하는 거죠. 서로 우리가 하루에 이만큼 읽자. 주중에 한 번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전화해서 집사님 어떻게 성경 잘 읽고 있어요? 그러면 아유 깜빡했네, 내 바빠서. 못 읽어도 그냥 읽어가지고 오세요. 또 어떤 분은요, 나 이번 주는 하나도 못 읽어서 나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뭐 이래도 괜찮아 집사님, 와 나도 못했어, 근데 좀 부족해도 그냥 와서 같이 해. 이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금년에는 내가 꼭 수요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수요일날 보니까 뭐 바쁘고 뭐 비즈니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늦었어. 이제 가도 뭐 설교도 벌써 중간이나 했겠다, 뭐 못 가겠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사람이. 안 가는 게 당연해. 그럴 때 누군가가 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면 막 할 것 같은데 가다가 푹 식어져 버리면요,
너무 잘 알잖아요. 모닥불 안에 있는 장작 잘 타는 거 하나 꺼내놓으면 그 장작 얼마 가지 않아서 꺼지고 말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등록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은 참 잘했는데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내가 디도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권고를 받아라. 그리고 여기 얘기하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보면 참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참 연보를 뒤집어서 보면 가짜 연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연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은 그냥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가 운영하면 되고 쓰면 되니까 뭐 물질은 다 물질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교회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바치는 것은 세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뭐하러 저기다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헌금을 안 받아주신다면 차라리 바깥에다 내고 신문에다 이름 한 줄 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성금 내고? 그건 정말 헛일이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연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준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6절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 안에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이것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제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씨를 심으면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닫고 거기다 발을 밟아놓으면 다 썩어져서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올라와서 나무가 되고 싹이 돋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렵다고 아깝다고 심지 않으면, 지금은 내가 아까워서 안 심으면 내가 더 먹고 내가 더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괜찮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지나면서 내가 얻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안 심으면 못 거둔다라는 거예요. 마치 농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봄철에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가을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땅을 파고 다 심어놓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 중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농사해보지 않았지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보릿고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 보릿고개를 넘기면서도 종자 씨앗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먹어치우면요. 지금은 좀 덜 배가 고프겠지만 그 다음에는 굶어야 되는 거니까. 예. 오늘 그것을 말씀한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막 구제를 해도 더 부자가 되는,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아끼지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안 쓰고 남을 위해서 절대 안 써요. 자기는 점점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빚지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참, 그래서요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참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빚지우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은 거 믿음으로 심었다면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많은 열매로 돌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구제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지금 빚지고 있다, 빚지우고 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다. 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확실히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확실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사실은 너무나 내 중심으로만 살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깔고 앉아서 모아가지고 그냥 내 자식들 물려줄 생각하고 앉았고 그래요. 근데 다 헛일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일이에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남의 집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신문에 났으니까요. 무슨 뭐 삼성 무슨 뭐 집안 싸움 났잖아요. 뭐 7천억 뭐 서로 수하고 뭐 그런다면 돈 없으면 싸움 안 할 거 아니야. 7천억을 안 가진다고 그걸로 다 먹기는 하겠냐고. 매일 1억씩 먹어도 7천일이야. 매일 1억씩 앉아서 먹는다고 뭘 먹으면 1억씩 먹겠어요? 7천이면 1년 365일 잡고 350일 잡고요. 7천이면요 얼마예요? 200. 아유 주여, 계산도 잘 안 돼. 뭐 남의 돈 가지고 내가 그럴 건 없지만 뭐한 짓들이야 그거. 그잖아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내가 넉넉하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잠언 말씀에 악인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닌 것 가진 사람이 있죠. 악인의 재물은 마음의 고통을 더하고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마음의 고통을 더한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그 고생을 하냔 말이지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싶으면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컴패션 좋잖아. 도와주라니까. 그게 심는 거라니까요.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이 뭐예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 의인의 자식이 걸칙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이지. 의인의 자식이 걸칙하지 않는다, 절대 줄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시면서 참 좋은 게 뭐냐면요, 마음이 따뜻해져. 내가, 그죠? 푸근해져. 그리고 사랑하게 돼. 예.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더더욱 좋은 거는 인간관계가 참 좋아집니다. 좀 여담인데 여러분, 우리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선물은 사람을 얻고자, 그 마음을 얻고자 주는 거지 선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자가 아니잖아요. 근데요, 선물 받았는데 기분 나쁜 선물 있어 없어? 있어요. 받고 차라리 안 주면 괜찮았어. 근데 받아놓고 나서 기분 나쁜 거 있어. 근데 그쪽엔 뭐냐? 이런 게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한 거야. 난 선물했어 그러고 딱 때웠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해. 그럼 뭐하러 해 그러려면요? 왜 그럴까요? 인색해서 그런 거예요. 너그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선물은 후하게 하셔야 돼요. 남 주는 건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어쨌든 내가 베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예. 저는 가끔 장례를 제가 많이 이렇게 집례를 하지만 장례를 인도하면서 참 가슴 아픈 장례들이 가끔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어느 장례인데 6형제가 있었어요. 6남매가 있는데 다 예수 믿어요. 고맙잖아요, 온 가족이. 근데요, 조문객이 40명이 안 돼. 참 쓸쓸한 장례식 봤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교회만 잘 다녔어도, 성도님들하고 그 사이에서 관계만 좋았어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6남매가 예수를 믿는데 40명이 안 왔더라고. 내가 당황스러워.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주변을 하나도 못 얻은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나눔이 없어요. 베풀림이 없어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7절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은 마음에 정하셔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랑을 생각해서 마음으로 정하셔야 돼요. 충동적으로 하는 헌금은 성경적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헌금 성경적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예전에 요즘엔 저는 그런 그 강사들을 아예 제가 좋아도 안 하고 부르지도 않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면 누구를 불러와서 부흥회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면 그냥 불 받아라 이러고 나서 그냥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헌금 결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헌금할 사람 손 들라고 막 그러죠. 또 그래서 만불 할 사람 손 들어 막. 그러면 쭈삣쭈삣하면 참 못 들어요 좀. 그러고 나면 2만 불 할 사람 올라가. 그다음에 3만 불 할 사람 이렇게 막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중직자들은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근데 자꾸 올라가니까 빨리 지금 들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해서 해봐야 그 약정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은 평생 거기에 대해서 부담만 갖게 되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이번에 작정 헌금이 그래서 500만 불이 나왔습니다. So what? 나중에 실제로 헌금이 들어오는 건 보면 10만 불도 안 들어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처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정한 게 있는데 가다가 은혜가 식으니까 이게 흐지부지 된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잖아. 내가 오늘 이렇게 헌금해야지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절반 돼. 맞죠? 한 2, 3일만 지나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고 끝나. 그게 우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후히 줘라. 넉넉히 줘라. 왜? 이건 심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심는 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나를 위해서 심는 거고 내 자식을 위해서 심는 거니까 후히 주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해요. 많이 내시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숫자가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헌금의 중심을 보세요. 네가 마지 못해 체면 때문에 내놓는 거냐 아니면 정말 즐겨서 내는 거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요,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이 시시한 헌금 드리면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렇게 정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거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 이하는요,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짤막한 이 8절에 보면요, 뭔가 좀 이렇게 푸근하지 않으세요? 풍성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오늘 사실 이 본문에 보면요, 그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하고 빨리 한번 봅시다. 우리 6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은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10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중간에 풍성하게 하시고 보이시죠? 또 11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또 12절에 보게 되면 맨 끝에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13절에 보면 끝에 후한 연보를, 연보는 연보인데 후한 연보예요. 14절에 보면 지극한 은혜를,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은사를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왜 찾아서 읽었냐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주리니 너희가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네가 하는 대로 네가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근데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8절에서 아까 뭐라고 해요? 모든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크면 드리기가 쉬워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못 드려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을 넉넉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더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 성경은 오늘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까?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보시죠. 잘 생각해 봐요. 가정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있으면 가정의 모든 게 넉넉해요. 아세요? 사업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업이 넉넉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넉넉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우리 교회만 특별히 부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윗이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 앞에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난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풍성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심는 자에게,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게 참 귀해요. 씨와 먹을 양식 따로 있고 심는 씨, 종자 씨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생활에 주실 때 우리의 먹을 것 있고 그 다음에 종자 씨 또 있어요. 남을 위해서 심을 것 이미 주셨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인데 우리는 이걸 구별 못하고 다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종자 씨까지 다 먹고 앉았는 거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심을 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여러분, 적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좀 여담인데요, 한 간증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익명으로 할게요. LA 계시는 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익명으로 할게요. 참 어려운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정말 파트타임 잡 되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과외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과외 공부에서 버는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도왔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쭉이요. 심은 거예요. 자기는요. 하나님이 돌려주셨어요. 나이 30이 되기 전에 윌체어에 있는 큰 빌딩 2개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그 빌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서 알아요. 새벽 기도를 드렸었어요. 늘요. 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뒤에서 무슨 스폰서가 있어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자기를 위해서 인베스트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한 거는 대학 다니면서 어렵게 정말 자기가 파트타임 잡으로 해서 그 헌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지만 선교사님들을 열심히 후원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윌체어에다가 빌딩 2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 그렇게 된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남을 도와주면요, 그들이 그 헌금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이 없어져서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요. 리볼빙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계속 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나는 작은 것을 심는데 그게 돌아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컴패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나에게 이런 스폰서를 주셔서
내가 도움을 받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돕는 우리를 주시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또 나와요.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이 헌금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없는 사람들 도와주겠댔죠. 그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직무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느 바보가 자기 물질을 아무 데나 갖다 버리겠습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아니할 말로 페니 하나만 떨어져도 내가 허리를 숙여서 그거 끝까지 찾아서 주머니에 페니 하나 안 쓸 망정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진 않아요. 그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물질에 대해서. 그런 물질을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써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랬죠. 나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요. 숫자 얘기해서 미안해요. 목사가 무슨 기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컴패션의 아이들을 10명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5,000불 나갔어요. 1년 동안에. 작은 돈 아니에요. 저한테 5,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편지가 올 때마다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저를 어떤 애는 엉클이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데디라고 하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애도 있고 다 있지만 아이들이 다 편지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마다 뭐가 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물질을 나는 보냈는데 지금 여기 14절 얘기가 그거예요.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께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돈 보냈어요. 헌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뭐가 돌아옵니까? 기도가 돌아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지금도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하루에 몇 번씩 적어도 3차례 이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권사님하고 일부러 막 친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기도대장이에요.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몰라요. 자기 교회가 아닌데도 날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줘서 내가 가끔요 그분 리마인드 하느라고 1년에 몇 차례씩 신방 간다니까요. 내가 사실 신방 가서 뭐가 아니에요. 내가 뭘 얻고자 그분을 해서 나 여기 있다는 거 기억시키는 거예요. 왜? 기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물질 좀 드렸는데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은혜로 기도로 나에게 임한다면 이것은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심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내 후손을 잘되게 한다면 내가 더 남는 장사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장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이것은 내가 유익이다.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죠. 자, 모든 것이 은사다. 은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냥 선물입니다. 내가 이거 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정말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리볼빙이잖아요. 계속해서 도는 거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굴러갈수록 커질 줄로 믿고요. 갈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돈 얘기 무지하게 길게 하면서 야 말도 잘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돈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더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참 예배, 참 헌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심고 거두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로다 대신에 은혜로다 우리 한 번만 후렴만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셔서 하늘 음성 듣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정말 놀라운 하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주 안에서 복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예물들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 예물들은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땀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내 삶을 주께로 옮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는데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